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삶과 죽음의 운명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11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루고 있었다고 말씀하였지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참 목자를 버린 양들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로 6절에 여호와는 그들 양떼들을 거짓 목자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양떼들을 위협할 거짓 목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평화와 연합의 언약을 깨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목자를 거절하고 배반하면 양떼들은 고난과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신실한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비판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참 선지자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은 30에 팔아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백성들의 불신앙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는 이스라엘이 처참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스가랴서 11장에 이어서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 고민하다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이나 늑대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는 죽음뿐이겠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을 듣느냐 하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모르는 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입니다. 자신 있게 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은 고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지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고람데오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고람데오 한다면 자신의 삶에 떳떳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진짜 동행하는 멋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만 고람데오 하지 말고 진짜 고람데오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고람데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거짓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에서 11장과 유사한 주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승리를 강조하는 부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6절과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에 대한 제거를 다루는 내용이 또한 비슷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남은 자를 모으는 선한 목자로 묘사되는 내용도 비슷하지요. 14장 1절에서 8장과 9장 1절에서 8장과 유사한 내용인 여호와의 도래와 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표현하는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9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암시를 전달하고 있는 스가랴서 9장에서 11장과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13장 7절에서 9절은 메시아적 단락은 독특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9장에서 11장에 왕의 도래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이후 12장에서 14장은 왕의 도래에 따른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2장 1절의 말씀의 선포자들을 보면 하늘과 땅과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로 묘사하므로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1절은 종말의 새 창조와 구속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승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장차 예루살렘과 유다가 사방으로 몰려드는 이 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열방으로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열방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승리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들을 보면 첫째로는 예루살렘은 휘청거리게 만드는 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록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 잔은 여호와의 진노를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열방의 백성들이 비틀거리며 정신을 잃게 된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기초석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베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교도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말을 쳐서 놀라게, 미치게, 눈이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 말씀은 여호와는 열방의 기갑부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열방의 기갑부대를 놀라게 하며 미치게 하며 눈멀게 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놀람, 미침, 눈멈은 명사로 신명기 28장 28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언약 파괴자들의 저주를 가리킬 때 사용된 명사들이지요. 그러므로 열방의 기마 부대들의 철저한 좌절과 멸망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며 대적들은 불타는 나무, 불타는 곡식단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열방의 군사들을 완전히 섬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섬멸로 외부로부터 유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못하게 한다고 하지요. 이 말씀은 좁은 의미의 다윗 가문, 그리고 좁은 의미의 예루살렘의 한정된 곳에서보다 넓은 유다 나라 전체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승리의 범위가 좁은 것이 아니라 전체 범위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인 사탄 마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좁은 의미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넓게 확장하여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좁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넓게는 전 세계를, 전 우주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더 넓게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아야지 좁게 교회에 나오는 몇몇 성도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성전, 법궤, 대제사장의 의복, 제왕의 왕관, 아름다운 위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여호와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승리한 유다의 영광스러운 위치와 상태를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8절에 보시면 넘어진 자들은 일어나서 다윗처럼 될 것이며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넘어진 자를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의 심판을 경고할 때 이 단어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비틀거림으로써 심판을 초래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넘어진 이스라엘은 이제 영광의 왕으로서 적군을 섬멸하는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비록 장정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듯이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영광을 회복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날에 그의 백성들을 자신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처참하게 사탄 마귀에 넘어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즉 성경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에 오직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